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정확하게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최소한 7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은 그게 짐이 돼요. 거짓말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아무리 눈덩이처럼 크더라도 진리의 햇살이 비치면 다 녹아집니다. 오직 진리만이,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돌아보면 인간은 참 한계가 있어요. 참 연약해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기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보는 건 다 부분이니까. 우리가 들은 것도 부분이고, 거기다가 본 것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들어요. 희한해요. 똑같이 말했는데 안 들었대요. 이렇게 들었대요. 좀 이게 인간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억력은 또 얼마나 모자란지 딱 15분만 지나면 거의 다 5% 정도 남고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진실인 양, 진짜인 양 우기는 거 보면 욕심이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거짓말하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영어 표현으로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그랬어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 위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들이 선서를 합니다. 오직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진실만 드러내실 때 여러분 모두가 진실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의 세상입니다. 공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여러분, 법정이 바로 이 공의를 다루는 것인데 법에서 거짓말이 통용되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만이 아니라 사랑, 평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국 뭔가? 진리는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그리고 법이 함께 있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보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라, 그게 바로 영광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한편으로는 공의 세우지만 동시에 사랑, 평화를 세우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의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 기준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고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기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을 통해 이웃과 대화합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축복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죄 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교제하고 이웃과 축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진리의 종교인 거예요. 말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모든 말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입을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 정탐꾼 보냈고 40일 후에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도송이까지 둘이 메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디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부가 그런 건 사실이에요. 안악 자손이 일부 거인들이 살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부가 거인처럼 거짓말하고 전부가 성벽인 것처럼 거짓말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자식들도 죽었다.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낱말은? 네, 반말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십니다. 아십니다.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원망하게 놔두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도다. 결국은 말이 우리 인격이고 말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말이 우리의 생애고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듣고 계신다.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기왕이면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 결국 성경의 가장 큰 거짓말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와 묻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느냐? 진짜로 죽는다고 했어? 흔들리는 하와에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첫 번 거짓말은 바로 결국 뱀을 통한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거역하면 그게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아빠 거짓말, 이거는 불효예요. 왕에게 왕이시여 왜 거짓말 하시나이까? 이거는 뭐 엄청난 반역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 없어? 지옥 없어? 성경은 거짓말? 성경은 인간의 책?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반복합니다. 그들이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번 반복하지요. 거짓 꿈이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도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친 분도 있고 그 해에 죽으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때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가지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결국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결국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는 비슷한 종류인데 역사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혹은 문학의 이름으로, 혹은 의학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악한 시도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엄히 경계하십니다. 결국은 역사는 고고학은 과학은 의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과학도 문학도 철학도 전부 다 풀이 그리고 그 풀에 꽃대 불과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 과학, 역사, 문화 이 모든 시도들 결국은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감춰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그 해악이 폐해가 큰데도 다 감춰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낙태도 얼마나 크게 죄고 다 감춰놓고 괜찮다 큰 거짓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분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에 나는 앞면밖에 못 보잖아요. 뒷면은 누군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전에 거를 누군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표면을 다 안더라도 이면의 진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생각해야 돼요. 어느 중년의 남편이 그렇게 자상한 분이었는데 그냥 아내는 그냥 요리하는 거 외에는 그냥 남편이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남편이 그냥 아내를 막 구박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해오라, 저것도 해오라, 그리고 가서 은행도 갔다 오라, 뭐 갔다 오라. 아내를 막 들들 볶고 그냥 너무나 괴롭히니까 왜 그러냐고.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몇 달 후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텐데 내 아내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를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 때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보고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 군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중학생이 아니다. 이제는 어른이고 이제는 공부해야 되고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다 그냥 뭐 지금은 아니겠죠.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이분이 채찍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몽둥이 자기 표현으로 준비해서 그냥 아이들을 막 다그치는데 아니 한 학생이 맨날 10분 늦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 우물쭈물하는데 그냥 때리고 또 늦고 그 다음날 또 늦고 발로 차고 그래도 늦어. 짓밟고 욕하고 그냥.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퇴근하는 길에 그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보호소 같은 데인데 아침에 집에서 휠체어를 아버지를 태우고 밀고 보호소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이 와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문 열면 아버님 휠체어 밀어드리고 그리고 학교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10분이 늦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진실을 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거짓말을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 거짓말을 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전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think, T-H-I-N-K, think 첫 글자로 think, T, is it true? 이게 사실인가? H, is it helpful? 이게 도움이 되는가? I, is it important?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N, is it necessary? 이게 꼭 필요한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K, is it kind? 이게 친절한가? 이게 선한가?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대하여, 영어는 against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이해하려고, 이웃을 도와주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서로 세워주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볼까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니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말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거짓말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진리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이고 그 결론은 비참한 인격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모든 것 무너지는 멸망이 패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바로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원망 불평보다도 감사 찬송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 무릎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는요, 딴 데는 괜찮아요. 그럼 딴 데 괜찮은 것 가지고 감사해야죠. 아픈 것만 가지고 원망하면 우리 삶이 꼭 그래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픈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눈도 괜찮고요. 그래도 뭐 여기저기 괜찮고요. 그래도 감사.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해로운 말 삼가시고 조심하시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결국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로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세워주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